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를 보시면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너는 결단하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둘째 주 내 말대로 하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대로 하리이다. 지금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 수년째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 가뭄인지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수년째 맞이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극심한 어려움, 재난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뭄으로 인하여 죽어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너 여기 있다간 죽을 수밖에 없으니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 지역에 가뭄이 임하여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과부를 통하여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과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으로 향한 엘리야,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성경에 보니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 또한
수년 동안 이어지는 가뭄으로 인하여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아끼고 아꼈던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병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아들과 자신이, 아니 둘이 먹기에도 부족하겠죠. 아니요, 그 어머니는 분명 아들 많이 먹으라고 한 조각 떼서 먹는 신용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양식마저 떨어지면 이 과부와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과 사정을 가진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아주 잔인할 정도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부가 죽기 전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음식을 너희들 먹지 말고 내가 먼저 먹어야 하니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목사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목사 어떠세요? 모름지기 목사라 하면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살피고 자신을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보세요. 그래, 마지막 기름 한 움큼과 밀가루도 조금과 기름 조금 있어. 그래, 마지막 양식이야. 나를 위해서 만들어 와. 내가 먹어야겠어. 내가 먼저 먹어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성아, 이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래, 밥맛이래요. 성도 여러분, 이런 주의종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좋다 소문나신 우리 안태호 장로님도 이런 목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과부가 아들과 함께 먹기에도 부족한 마지막 양식, 이것을 먹고 나면 이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가, 주의 종이 그 마지막 남은 양식 내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어야 하지요.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도 아들이 있는 과부인데 어떻게 양심도 없이, 어떻게 주의 종의 체면도 없이 그것을 이 과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더 보십시오. 물도 달라고 합니다. 아니, 극심한 가뭄에 물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양식을 자신에게 먼저 바칠 것이라, 내게 가져오라 요구하는 엘리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본문입니다. 8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참, 이거 뭡니까? 이거 갑질도 아니고. 이런 주의 종이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으로 부자들도 살아남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가세요? 아니, 부자애한테 보내야죠. 부자한테 먹을 것이 그래도 풍성하고 가진 것이 많은 부자에게 주의 종을 섬기도록 해야죠. 성도 여러분, 왜 하필 과부입니까? 그것도 아들마저 하나 있는 과부입니다. 왜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는 양심도 없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까? 언제 봤다고 극심한 가뭄에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가는 길에 내게 떡을 하나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배가 고파 굶어지니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고 목회적인 윤리조차 버렸나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목회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르밧이라면, 과부라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지가 주의 종이면 다야. 언제 봤다고 내게 명령질이야. 나 지금 이거 마지막 양식이야. 내가 내 새끼 먼저 줘야지. 널 줄 것 같아? 물 있으면 내가 먹지, 이놈아. 성도 여러분, 이런 종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내가 당장 어려운데,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넣어줄 떡이 있으면 내가 먹겠다, 이놈아.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까요? 예? 믿는 자였어요? 아니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더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사르밧이 어디 땅에 속해 있어요? 시돈 땅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돈은 아왕의 와이프, 여왕인 이세벨의 고향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알의 본거지가 바로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에 있으면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워요. 바알의 우상지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과부가 믿지 않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래도 주의 종이 어렵다는데 내 거 팔아서도 주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난 진짜 떡이 없다. 난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이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거 떨어지면 우리도 죽을 뿐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솔직히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으니. 제가 엘리야라고 하면 이랬을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안도 없이 분별력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한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막무가내예요. 알았어. 그건 네 사정이고 그 마지막 한 움큼과 그 기름으로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먼저 나를 먹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성아, 이런 목사 어때? 민희야, 이런 목사 어때? 전사님, 이런 주의 종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주의 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그죠? 아니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부를 찾는데 어떤 과부를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과부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먹이시겠대요? 과부를 통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9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이 주의 종을 살리신대요? 과부를 통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런데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는데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지 하나님. 그냥 이름이 없는 과부예요. 이름 알려줬으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유, 어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시형입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가 아니시군요. 이렇게 했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과부라고만 하셨지 과부가 한둘이에요. 이름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만난 과부에게 명령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과부가 맞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과부가 맞는지 말입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 말합니다. 과부에게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성도 여러분, 어떤 뜻이죠? 엘리야는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도 자신의 뜻을 양보하거나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니, 과부가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거 먹으면 이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가서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라는 겁니다. 과부가 답답해 죽을 거예요. 아니, 한 움큼인데 이거 널 만들어서 떡을 주면 내가 내 자식하고 어떻게 먹을 양식이 있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선지자가 되려면 최소한 대학원 나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7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넌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아마 이랬을 법도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말이 뭐예요?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뜻을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못된 목사 같으니 무조건 내 뜻에 따르라는 겁니다. 무조건 너는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과부를 찾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과부인지를 알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12월 달부터 2월 달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2달치 여유를 두고. 그래서 날짜를 보고 어떤 주일에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이 말씀을 정했지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의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따라합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먼저. 이 말씀 본문에서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잊으면 우리는 절대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먼저가 어떤 뜻이에요? 지금 제가 목사라 목사 편에 서서 주의 종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먼저, 내게 먼저 가져오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데요, 먼저 죽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과부는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과부는 먼저가 있어야 돼요. 이 양식은 과부와 그 아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음식인데 나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인지 아니면 먼저 주의 종에게 줄 것인지 너는 내 말대로 나부터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복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어야 합니다. 아멘. 내 말대로 먼저 나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부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그래도 순종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끼고 아낀 마지막 양식인데 내 아들이 굶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준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지요.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를 과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먼저는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터이니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부에게 어떻게 임하였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수작 부리고 있네. 어디서 사기를 쳐? 내가 여기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지금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데 뭐?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이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웃기고 있네. 성도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저 같으면 야, 마지막 기름 부으면 다 떨어지지. 한 움큼 남았는데 너 지금 내가 과부라고 날 우습게 보는 거냐?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양식, 아끼고 아꼈던 아들과 함께 먹고 나면 없어질 그 양식을 왜 과부에게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과부의 딱한 소식을 알면서도 왜 먼저 엘리야는 자신을 섬기라고 이렇게 강하게 억압하는 것입니까? 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왜 내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이 과부에게도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편과 사정이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신의 뜻을 굽혔다면 이 과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엘리야가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여서 그렇지요, 제가 실수했네요, 다른 과부에 가서 제가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하십시오 했다라면 이 과부는 한 끼 배부르게 먹었을지 몰라도 이 극심한 가뭄에서 살아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주의 종이 인간적인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타협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형편이 어려우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과부를 살리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타협하는 주의 종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 말대로 하려니와 과부야, 너는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믿어주시면 제 말대로 따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 위한 주의 종의 간절한 애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의 말대로 하였더니요?
아니요, 성경대로 합시다. 저는 성경을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엘리야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왜요? 성경을 잘못 썼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순종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가 아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타협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는 주의 종이면 좋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신 것은 그렇다라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는,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먼저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면 이 축복이 임하였을까요? 임했을까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엘리야가 딱한 과부의 사정을 듣고, 아,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과부에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다면 이 축복이 임하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환경 앞에서 변치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변한다면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환경 앞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알았기에 엘리야는 말하죠. 아니야, 됐어,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 결단해, 내 말대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성도들을 위한 주의 종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잔인할 정도로 내게 먼저 가져오라는 겁니다. 과연 네가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받을 만한 과부인지, 나를 먼저 먹이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나타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결단할 것이거니와 무조건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사업장에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면 저와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이 들고 믿어주신다면 제 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내 의를 나타내고 세상의 수를 하면 장로님 제발 마이크를 꺼주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겨질 수 있도록 새해에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힘써 애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복받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약한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셨거나 저의 가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다치셨다면 용서를 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뱉는 말에 한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다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가 되셔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복의 복을, 끊어지지 않는 복을, 사라지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